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우리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우리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는 이렇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름인 줄 알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고 이것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은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냥 지구 한쪽 모퉁이 참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시죠.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누룩 같은 참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의 등장, 그 메시아의 등장을 말씀해주고 있다면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시구나 그런 참 이렇게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8장과 9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이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10번의 그 기적을 통해서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참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이분이 그냥 단지 위대한 스승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5절부터는 이분이 이 땅에서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요약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제자들과 더불어 하는 그 사역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요약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가서예요. 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도시와 마을을 지금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 가다라 지방, 참 이방인의 땅까지 목숨을 걸고까지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 참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거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게 뭘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나를 통해서 제자로 성장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이미 맡겨주셨죠. 내 자녀들이요. 내 자녀조차도 내가 제자로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내 가족, 늘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가 나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를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져야 되고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내 옆에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요? 아니요.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복음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새로운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왕이었다가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나라도 영어로는 그죠?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킹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션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민주주의면 그 백성들 가운데 나도 주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킹덤에서는 왕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러면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닌 어떤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 세계로 바뀌는 그래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누가 왕인 거지?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 그래 이제 로마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로마의 시대를 끝장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그 복음을 킹덤 오브 헤븐을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끝장내려고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왕이 된 나라예요. 내가 왕이 된 나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나라. 그래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놓은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자유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왕으로 살 때는 내가 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뒤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뒤에는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게 가르치시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겠죠. 산상수훈의 삶이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참 주인이 바뀌는 왕이 바뀌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기 질병과 아픔 같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몸의 질병, 마음의 아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치유는 단지 그냥 육신의 질병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육신의 질병 고쳐져서 뭐 하려고요? 육신의 질병 고쳐지고 난 뒤에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여전히 반복해서 살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몸의 샬롬뿐만 아니라 혼의 샬롬, 영의 샬롬까지 내 몸이 고쳐지기 전에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이 고쳐지고 그리고 내 영적으로 고쳐지고 회복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가시고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삶의 발걸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나? 나는 지금 내가 왕으로 살고 있나? 예수가 나의 왕이신가? 자기가 왕으로 사는데 하늘나라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쉼을 얻고 그래서 치유를 얻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내 가까이 오면 치유를 얻고 회복되게 되든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한번 따라 살아보겠다. 이 먼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이. 그런데 결심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심하면 반드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찾아오는 게 절망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거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이렇게 이 나선형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사람들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불쌍하다, 내가 불쌍해. 내가 누구를 지금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눈은 여전히 세상의 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똑같은 걸 추구하지, 세상이 추구하는 돈 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학벌 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나도 그거 매 추구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 오히려 부럽다, 부러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안 많아봐서 모를 수 있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들여다보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불쌍합니다. 학벌이 있어도 불쌍해요. 그 세계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사는 거 보면 정말 유치찬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불쌍함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구주와 함께 죽은 삶,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추수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10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누구예요? 기도했던 그들이에요. 기도했던 그들. 물론 예수님께는 이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들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해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12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정신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발걸음이 어딘지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12사람을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이제 훈련의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맡기고 떠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2사람의 이름을 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그죠? 이건 이름이죠.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죠? 이름만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세리 마태. 이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쓰면서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세리였어, 세리. 내가 세리 마태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마태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지. 딴 사람들은 직업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참 죽었다 깨도 감추고 싶은 내가 세리 출신이었거든.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조상이 나는 이완용의 후손이야.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세리마태,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이 5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기생라, 이렇게 좀 바세바 이런 여인들의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참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에도 예수를 따라가면
하늘나라 복음 아래에서는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이건 열혈당원이라는 이분의 하신 일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7번이라고 써져 있는, 안 넘어갔나요? 7번이라고 써져 있는, 내가 안 넘겼네. 자, 맞네. 이 7번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뭐 해설이 붙어 있는 건데 탁 눌러보면 이게 참 이 그 가나안이트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열혈당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한 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추측이에요. 누구나 그냥 그렇게 추측하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이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나도 예수를 팔아넘긴 그런 인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께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선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 남 앞에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 PR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참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밖에 안 되는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멀쩡해 보여도 다 있잖아요. 인생의 그 무게 앞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길을 찾고 소망을 찾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내 배우자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우리 다가가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뭐 가까이 있을수록 보여서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아픔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는 수많은 절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선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내가 왕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셔서 내 한 걸음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실 수 있구나,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내 기도의 제목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의 제자로 위대한 그리고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써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